우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성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도 관여했던 사울은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사울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으니 그런 일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교회를 열렬히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24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유대인 신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찬란한 빛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답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답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여겼던 그 예수의 음성이 환한 빛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 확증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보였던 자신의 그간의 모습이 다 잘못된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지금 밝히 드러나고 있으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울러 사울은 그 순간에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보지 못한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눈이 먼 채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줍니다. 그 부르심은 사울이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 부르심을 전하고 안수해 주는데 그 즉시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시력 회복된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 강건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4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우호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예수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거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일절 없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찾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자였는데 오히려 대적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 자신의 열정적인 활동, 이런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악한 것임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 얼마나 무의미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여겨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이 실로 은혜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 그릇된 신학, 거짓된 믿음, 왜곡된 열심은 빨리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되면 이런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됩니다. 무너져야지만 새롭게 세워지는데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사울에게 있었던 이 무너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진정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무너짐이 필요하고 거룩한 좌절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내 신념이라든가 잘못된 내 고집, 나의 그릇된 열심, 세속적인 욕망, 나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 이런 것들은 빨리 무너지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충돌해서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려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무너지는 은혜, 깨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이끌리는 은혜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해왔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여 잡멸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일에도 자기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후로 이 사울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주도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께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도해가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 믿고 나면 예수께 이끌리는, 예수께서 나를 주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주께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께 이끌리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에는 사명이 수반됩니다. 그에게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에는 많은 고난이 수반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커다란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회심에도 사명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회심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십니다. 간혹 신자들은 이런 사명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왠지 사명 그러면 무거운 책임이라든가 수고로운 일로 여겨져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런 사명 감당에는 종종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명 주심은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서 책임을 주고 일을 맡겨도 사람들은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불러서 그분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더욱 이 사명 감당에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또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진노 받을 자가 이제 사명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게 되니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 주심이 은혜인 줄로 알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그와 연관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책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사명입니다. 비록 수고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명이 커다란 은혜임을 알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 또 그 사명과 연관해서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책임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주께 주신 귀한 은혜들을 살펴봤습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 무너지는 은혜, 이끌리는 은혜, 사명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사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은혜 앞에 합당히 반응하며 이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충성된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에 주님을 개입시키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의 능력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